오늘은요, 믿음과 순종으로 승리하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믿음과 순종으로 승리하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죠. 말씀을 주신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을 거예요. 근데 말씀을 속에서 우리가 뭔가를 정보를 얻고 지식을 얻고 그래서 우리가 더 고상해지고 하는 것을 원하기 때문에 말씀을 주시지는 않았을 것이다. 말씀을 주신 이유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겠죠. 우리가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발견하라는 얘기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아내라는 얘기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어지면 그리고 우리가 그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믿게 되어지고 또 하나님의 약속을 알게 되어지고 그 약속을 의지하게 되어지고 이렇게 해서 믿음의 일들이 생겨지고 또한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아갔었을 때 진정한 복받는 인생으로 갈 수 있다는 것들을 말씀 속에서 알아내라는 얘기죠. 깨우치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런 관점에서 우리가 성경을 봐야 되지 성경에 대한 지식을 많이 안다고 해서 중요한 건 아니거든요. 근데 가끔 세상 사람들도 보면 어떤 사람은 지식이 많아요. 지식이 많은데 그래서 어쩌라는 거야. 그렇게 할 수 있는 지식들이 있거든요. 정말 필요한 것들이 있는데 필요하지 않은 것들을 자기의 많이 공부한 것을 내가 이렇게 똑똑하다 많이 알고 있다라는 것들을 증명하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거니와 어떤 사람은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정말 단순한 삶 속에서 많은 의미를 깨닫는 그런 사람들도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좋은 학교 막 높은 학교 막 무슨 많이 공부했다가 됐다 해서 그 사람이 인생을 잘 사는 게 아니라 정말 작은 지식이라도 그 지식을 준 자들의 그런 마음을 알고 뜻을 알아가는 그런 삶이 우리에게 더 복된 인생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사실 기독교인은 똑똑할 필요는 없어요. 엄청 막 영어도 잘하고 수학도 잘하고 그렇게 잘할 필요가 없어요. 목회자도 마찬가지죠. 제가 요즘에 영어 공부를 좀 하고는 있지만은요. 그렇게 막 엄청 영어 공부를 엄청 많이 하고 수학 모든 막 문제를 다 풀어낼 정도로 공부를 정말 많이 해야 돼. 그럴 필요는 없는 거야, 사실. 그렇잖아요. 그걸로 직업을 삼아서 그걸 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직종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 빼놓고는 일반적으로 거기에 모든 심혈을 기울여서까지 공부해서 그게 어쩌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데 그게 중요하진 않잖아요. 그런 관점에서 우리는 생각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이 사회, 우리나라의 구조는 모든 걸 다 잘해야지 그래도 뭐 명문대를 갈 수 있으니까 정말 머리 터지도록 스트레스를 받아가면서 해야 되는 구조로 되겠지만 근데 큰 인생의 흐름으로 봤었을 때는 그게 더 중요하지는 않다는 얘기죠. 근데 나중 미래는 모르니까 그래도 젊었을 때 그래도 열심히 공부해도 뇌출혈이 뇌경색이 오지 않을 그런 상태니까 혈관이 튼튼하니까 쉽게 터지지 않으니까 젊은 날에 공부를 좀 더 하자는 얘기죠. 나이 먹어서까지 막 머리가 아플 정도로 공부하는 것은 좀 미련할 수도 있다는 얘기. 필요한 경우 빼놓고는. 자, 그런 관점에서 우리는 인생에 살면서 정말 성도로 살아가는 입장에서는 더 중요한 게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것이다.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생각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서는 모세의 후계자로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면서 정복하는 사역을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도 영적인 의미가 있죠. 단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를 떠나서 광야에서 40년, 광야 교회라고도 하는 그런 40년을 보면서 광야 40년이 마치 우리의 인생과 같다. 그리고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곳은 젖과 꿀이 흐르는 곳은 마치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는 것과 같다. 이런 식의 나중에 보여지는 표징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들이라고 하는데 그런데 우리가 마찬가지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과정도 어떤 과정이냐면 영적 싸움의 과정이라는 얘기예요. 내가 천국을 침노하는 것 같이 침탈을 해야 되잖아요. 남의 땅에 들어가서 다시 거기 땅을 차지해야 되는 그러한 상태이기 때문에 그래서 영적 싸움에 우리는 최적화가 아니죠. 영적 싸움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환경에 모든 사람들이 그런 삶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지 승리할 것인가. 그냥 마구잡이로 승리를 이루는 것이 아니라 승리를 하더라도 제대로 된 승리를 해야 한다는 얘기죠.
그런 승리를 해야 된다고 봤었을 때 어떻게 승리를 해야 될 것이냐. 이것이 왜 중요하냐면은 우리는 우리식으로 승리하게 되어지면 지금은 반짝 승리할 수 있으나 나중에 완전한 멸망을 당할 수 있는 우리가 패를 당할 수 있거든요. 잘 해왔다가 마지막 마무리를 못하는. 그런데 하나님의 뜻대로 하게 되어지면은 마지막이 정말 멋지게 끝낼 수가 있는 거예요. 진정한 승리를 이룰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 마음대로 거기에 맞춰서 믿음으로 승리를 하기 위해서, 순종하면서 승리를 하기 위해서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승리한 다음에도 문제죠. 사람들이 승리하면 자기가 목표한 것을 이루면 어떤 일이 생각합니까? 교만해지기 시작한 게. 여러분도 돈이 많아져 봐요. 그리고 아니면 권세가 높아져 봐요. 분명한 것은 교만해지기 시작하거든요. 누구든지 교만할 수밖에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겸손하다 극히 일부예요. 진짜 그렇게 할 수 없을 정도로 많아지거나 높아지면은 교만이 은근히 쌓여지게 될 수밖에 없는 것이 인생이에요. 그래서 항상 적어도 많아도 높아지거나 낮아지고 상관없이 늘 주님이 예수님의 그런 모습, 온유함과 겸손함을 유지하는 것이죠. 그랬을 때 최후의 승리자로서 존재할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가나안 정복하는 과정 속에서도 그걸 배우라는 얘기예요. 우리가 자녀들이 학교 열심히 공부하느라고 해서 좋은 학교를 가려고 해서 그것도 어떤 싸움이죠. 들어갔어요. 졸업하고 나서 또 사회를 들어가서 직장을 잡는 그 과정도 또 영적 싸움이죠. 마찬가지예요. 그런 과정도 다 마찬가지예요. 결혼이나 후에 자녀들 또 여러 가지 사회생활하는 이 모든 과정도 다 계속해서 침투하는 거죠. 침노하는 그러한 과정을 밟고 있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모습이기 때문에 그런 삶 속에서 내가 열심히 수고하지만 그렇지만 교만하지 않고 또 지나친 욕심에 무너지지 않고 많은 사람들이 교만하고 무너지잖아요. 여러분 사회도 봐봐요. 뭐 국회의원들도 잘 나갔던 사람이 한순간 무너지잖아요. 왜? 교만하거나 욕심을 내니까. 그게 저들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가까이 있는 거거든요. 누구나가 그런 일에 다 관여되어 있어서 그런 사람들의 최후, 그런 사람들의 말로가 그렇다는 얘기죠. 그들의 지금 잘 나감이 아닐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겸손하게, 정말 욕심내지 않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한 삶이 무엇인가를 계속 추구하는 삶이야말로 제대로 된 인생을 살아가는 지혜라고 할 수 있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복받는 인생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에 있는 말씀을 들어가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을 때 여러분이 그림을 그려보세요. 지금 요단강 동쪽이에요. 요단강 지도로 봤을 때 동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머물러 있다가 이제 요단강을 넘어간 거죠. 서쪽으로 넘어간 거죠. 넘어가는데 자, 넘어간 지역 위치를 생각한다면은 어디로 들어갔느냐? 옛날 여러분 인천 상륙작전 아시잖아요. 우리 반대죠. 서해에서 동쪽으로 들어간 거죠. 그렇죠? 서해 바다 쪽에서 동쪽을 향해서 인천으로 들어가면서 그래서 중간을 잘라버렸죠. 북과 남을 잘라버렸죠. 남북을 잘랐잖아. 딱 잘라가지고 위에서 더 이상 지어 못 받게 가운데 자르면서 절단을 하면서 위에 아래를 그렇게 중단해버리니까 반격하기가 쉬웠다는 얘기죠. 마찬가지로 이 가나안 족속들을 칠 때도 방향만 반대이지 같은 모습이에요. 동쪽에서 들어갔는데 남북 그 가운데로 들어간 거예요. 남북 가운데로 중부를 들어가서 처음에 우리가 만난 곳이 뭡니까? 여리고성을 들어갔잖아요. 여리고. 그 다음에 아이성을 쳤잖아요. 그리고 베델로 들어갔죠. 그리고 기본도 거의 다 그쪽 중부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중부를 쳐서 자기들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자리를 확보한 것이죠. 그래서 하면서 그 다음 누굴 쳤습니까? 남부를 쳤죠. 우리가 지난주에 배운 게 남부예요. 북부예요. 죄송합니다. 남부를 쳤어요. 남부를 쳐가지고 남부의 왕이 예루살렘 왕. 여러분 사해바다 그 왼쪽 부분에 있는 거기가 예루살렘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남쪽이죠. 남쪽에 있는 곳을 쳤습니까? 그러니까 중부로 들어가서 남쪽을 쳤어요. 그 다음 어디 남았습니까?
당연히 북부가 남았죠. 이제 북부가 남아있는 상태에서. 그래서 북부 입장에서는 이제 보니까 중부 전멸했죠. 남부도 전멸했죠. 다음이 우리야. 근데 이 북부의 왕들 중에서도 제일 강력한 모든 나라의 나라다. 그렇게 이름을 하고 있는 나라가 있었는데, 제가 한 얘기가 아니라 여러분이 보세요. 보면은 여기 10절에 보세요. 10절에 보면 하솔이라는 나라가 있어요. 하솔이라는 왕국이 있었다는 얘기죠. 이 하솔이라는 왕국인데 본래 그 모든 나라의 머리였더니 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냥 일반 왕들 중에서도 제일 권위가, 영향력이 제일 큰 왕이었어요. 근데 사실상 당시에 역사적으로 보면은 여기가 얼마나 큰 곳이었느냐. 여러분 여리고성 얘기했잖아요. 처음에 들었을 때 여리고성이잖아. 여리고성의 사이즈가 뭐 어떻게 얘기하냐면은 에이커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데 8에이커래요. 8에이커인데 여기 하솔이라는 곳은 200에이커래요. 그러니까 여리고보다 25배나 큰 땅을 차지하고 있는 그 곳이니까. 그러니까 다른 족속들이 그냥 깨갱하는 것이죠. 그냥 왕의 왕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그 지역에서는 왕의 왕일 수 있는 이 하솔이 왕이 이제 보니까 자기들에게 위협이 되어 있잖아요. 그런 관점에서 하셀 왕이었던 야빈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왕이 또 자기 혼자 싸우는 건 그렇고 주변에 있는 연합군들을 모아가지고 우리가 저들을 대적을 해야 된다. 그래서 연합군들이 제일 우두머리 왕이 그렇게 하는데 누가 안 할 사람은 어디 있겠습니까? 다 연합하려고 하죠. 연합해서 그래서 전쟁을 치르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메롬이라는 곳에서 이제 전투를 하려고 합니다. 자, 메롬이라는 것은 갈릴리 서북방이라는 지역인데 갈릴리 호수 하잖아요. 갈릴리 그 북쪽에 있는 주변 북쪽이죠. 그쪽 지역에서 있었는데 이 메롬이라는 지역을 역사적으로 보면은 약간 평야 지역이래요. 근데 평야 지역을 택했는데 왜 이들이 평야 지역을 택했냐면은 이들이 그 군단이 있잖아요. 군단. 당시에 몇백 년 후에 요세푸스라는 고대 역사가가 있거든요. 되게 유명한 사람 많이 인용하고 있는 요세푸스라는 사람의 기록에 따르면은 뭐 이 사람의 기록이 100%다 맞다라고 할 수는 없겠죠. 이 사람도 자기 눈으로 본 게 아니라 몇백 년 흐른 뒤에 쓰여진 거니까. 그래도 우리보다는 되게 더 오래 전에 했던 게 사람이니까 이 요세푸스가 당시에 이 북부 이 사람들이 얼마나 모였느냐. 보병이 30만이고 기병이 10만이고 전차 2만 명이다. 그렇게 2만 대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는 만난 현재 전투 대상자로 치면은 제일 많은 인구수를 차지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입장도 결코 쉬운 건 아니다. 지금까지 여리고나 아이나 베델이나 기브온 마길은 상대를 상대로 했던 것들을 통해 놓고 봤을 때는 이 하솔 군단이 너무 큰 거예요. 부담스러운 존재인 것은 분명하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 메롬이라는 또 지역은 그래서 여기 평야지대니까 기병대 이런 사람들이 이런 군인들이 활동하기가 좋은 것이죠. 이제 그런 곳인데 그러니까 자기들이 전투하기 좋은 곳으로 갔던 것이죠. 그리고 이 하솔이나 메롬 이런 지역에 이 사람들이 있던 곳은 교통의 요충지예요. 흔히 시리아나 당시에 또 터키나 이렇게 유럽으로 가는 길목, 아니 아프리카로 가는 또 이렇게 저기 아시아 쪽으로 가는 길목에 위치했던 곳이니까 많은 나라들이 눈독 들이고 있는 지역이기도 하다는 얘기죠. 여기를 빼앗기면은 모든 게 한순간에 뚫릴 수도 있는 그런 또한 군사적으로도 중요한 지역이라도 할 수 있습니다. 자, 이런 지역에 그래서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아이고 이제 우리가 더 지금까지 만나보지 못한 큰 규모를 만나는 관점에서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지금까지는 어떻게 하나님이 도와주셨다 그렇게 고백하면서 우리가 여기까지 왔지만 실제 그 많은 병력들을 봤었을 때 야 이번은 가능할까? 하는 의심이 들겠죠. 그걸 여러분이 우리는 옛날 얘기니까 하지만 드라마 같은 거 보면은 아유 주인공은 안 죽어 이렇게 하면서 보니까 주인공이 무슨 문제가 생겨도 결국은 뭐 잘 될 건데 우리는 그렇게 보잖아요. 근데 여러분이 그게 아니라 우리가 진짜 지금 인생을 살아보고 있어봐요.
현재 지금 내가 아무리 주인공이라 할지라도 내가 지금 당하고 있는, 현재 고난당하고 있으면 괴롭죠. 정말 죽고 싶죠. 막 다 때려치고 싶고 포기하고 싶고 그런 마음이 들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호수아도 그렇다는 얘기죠.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런 마음이죠. 하나님이 우리랑 늘 함께 하신다라고 하셨지만 막상 닥쳐져 있는 현실에서는 늘 괴로운 거예요. 늘 고통스럽고 늘 마음속에 평안이 없단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틈틈이 계속해서 거의 같은 이야기를 하세요. 어떤 얘기 하십니까?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를 도와주겠다. 두려워하지 마라. 놀라지 마라. 이런 얘기를 계속 하시는 거예요. 한 번 하시고 백성들이, 성도들이 그 얘기를 듣고서 마음에 새기고 계속 있다면 하나님이 굳이 얘기 안 하셔도 될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잊어먹어요. 무슨 문제가 생기면 그 문제가 더 크게 느껴진단 말이에요. 그 문제 앞에 쓰러진단 말이에요. 넘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틈틈이 말씀을 하시는 거고, 그리고 우리는 말씀 속에서 이런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께서는 계속 우리가 한 번 하신 말씀을 우리가 계속 가슴에 새기지 않고 그냥 또 잊어먹고 또 까먹고 이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 계속 새기며 살았으면 얼마나 좋겠냐만 그렇게 못 사니까 또 이렇게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또 말씀을 묵상하면서 말씀에서 힘을 얻고, 그렇구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셨지. 그래서 다시 용기를 얻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신 얘기는 어떻게 보면은 참 너네들이 진짜 징글징글하다. 내가 한번 약속한 거 믿어 제발. 그렇게도 하실 만한데, 물론 그렇게 책망하시는 경우도 있어요. 그렇지만은 하나님께서는 그래, 인간의 속성을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다음에 또 힘을 주시는 말씀을 하신다는 얘기죠. 딱 용기를 주시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삶 속에서 어려운 일을 겪으면 그때 말씀으로 들어가시라는 얘기예요. 말씀 속에서 용기를 얻으시라는 얘기죠.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를 도와주겠다. 놀라지 마. 두려워하지 말아라. 나를 통해서 다시 힘을 얻고 나를 통해서 다시 승리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시라는 얘기입니다. 이때도 마찬가지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워 떨고 있을 이 사람들이 하나님이 내가 너와 함께 하시겠다 약속을 또 하십니다. 제 약속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이번에도 6절에 보면 말씀하시죠. 두려워하지 말라. 내일 이맘때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 넘겨주어 몰살시킬 것이다. 너희 앞에 넘겨주겠다. 넘겨주겠다라는 얘기예요. 다 해서 넘겨주는 거예요. 너희들이 처리만 하면 되는 거예요. 뒤처리만 하면 된다. 이미 결과가 나온 것이죠. 넘겨주어서. 여러분의 인생도 여러분을 괴롭히고 힘들게 하는 것들 있잖아요. 하나님이 다 정리해서 넘겨주신다라는 거예요. 넘겨받으시면 되는 겁니다. 넘겨받으시길 바랍니다. 받기만 하면 된다. 이런 마음을 가지셔서 그 안에서 받으심으로 승리할 수 있는 인생 되시기를 원합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에 또한 이스라엘이 할 일은 그래서 믿음으로 반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에게 용기를 주시고 힘이 되어주시는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리고 내가 너 넘겨줘서 승리있게 하신다겠는데,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가보고서요. 결과를 보고서 반응을 보일게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먼저 반응을 보여라. 믿음으로 반응을 보여라. 라는 얘기죠. 성도의 삶은 신앙생활은 다른 게 아니에요. 믿음으로 반응을 보이는 삶이라는 것들을 걔가 계속 강조하잖아요. 저한테도 강조하는 거예요. 제 자신한테도 하는 거예요. 우리 모두는 다 늘 믿음으로 반응하자. 믿음으로 그렇게 반응한다는 얘기는 용기를 얻으라는 거예요. 그래, 할 수 있어. 내게 주어진 인생 그거 못하겠어? 너희 할 수 있어. 할 수 있잖아요. 주아도 할 수 있었기 때문에 제 솔직히 딸이지만 마지막까지 만점 맞고 이렇게 학교를 마치게 될 줄은 몰랐어. 참 대단하신 하나님이다. 또 그 일에 반응했던 주아도 대단하지만요. 그런 거 있잖아. 이런 이미 하나님께서 넘겨주셨고 그 넘겨주신 것을 믿음으로 반응했고 그리고 용기를 얻어서 그렇게 지금까지 순종했기 때문에 나온 결과물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모두에게 동일한 그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말씀으로 순종하는 것까지. 용기만 있으면 뭐예요?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이렇게 하면 뭐합니까? 이것을
순종함으로 실행에 옮기는 삶까지 그런 모습들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자, 여호수아 입장에서는 우리가 이제 그때 뭐 전투, 뻔한 전투 맨날 똑같은 방식으로 하면 어떤 일이 생기죠? 상대방도 알아채죠. 상대방이 쟤들은 저런 식으로 하는구나. 여러분도 뭐 야구나 축구나 이런 것들 맨날 뻔한 전술을 해봐요. 상대방이 알아챕니다. 그러면 거기를 그 깰 묘책을 찾아내고 전략 전술을 바꿔버린단 말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도 전투라는 입장에서는 다양한 전술 전략을 짜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어떤 식으로 해야 될까? 거기에 맞는 것들을. 그래서 그런 지혜를 짰는데 이들이 지금 택한 방법은 기습 공격이에요. 왜 기습 공격이 필요했냐면은 하솔이라는 한 나라만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연합군이라고 했잖아요. 여러분이 12장을 보세요. 12장 보시면은 12장의 반대를 한번 넘겨보세요. 대충 넘겨보세요. 넘겨보시면 뭐가 나옵니까? 왕들이 쭉 나오죠. 뭐 있죠? 하나는 무슨 왕이요, 무슨 왕이요, 하나는 무슨 왕이요. 그 나오죠? 이게 31개의 왕이라는 거예요. 31명의 왕이 나오는데 31 족속들이 연합을 이루었다라는 거거든요. 저렇게 수많은 족속들이 이루어지면 어떤 일이 생기죠? 이 연합을 통솔하고 진두지휘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일정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지금이야 전화기가 있고 뭐가 있고 막 서로 연락하고 금방금방 한다지만 과거에 이게 제대로 되겠습니까? 다 오합지졸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제대로 된 통솔이 이루어질 수 아닌 거죠. 자, 그런 관점에서 여호수아가 쟤들이 온전히 연합된 모습으로 우리에게 공격을 가기 전에 우리가 먼저 치자. 그런 전술을 썼다는 얘기죠. 그렇게 해서 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우리가 하게 되어지면 저들을 괴멸시킬 수 있다. 그런 자신감이 있었고 실제 기습 공격해가지고 모두 그들이 하나 되기 전에 다 쳐서 무찔렀다는 얘기죠. 그렇게 했고 또 하나님 명령대로 말의 뒷발에 힘줄을 끊어버려. 뒷발을 끊어버려. 말을 사용하지 못하는 것이죠. 아깝죠. 어떻게 보면 병거도 불살라버렸다 라는 얘기를 하겠는데 이 얘기를 왜 했을까? 왜 했냐면은요, 병거 그리고 말 전투할 때 되게 중요한 자원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보니까 쟤들 저렇게 하는데 우리도 부럽다. 우리도 저런 것도 있었어야 되는데 이런 생각이 품을 수 있어요. 자, 그런 생각을 품는 순간부터 어떤 일이 발생합니까? 이스라엘 사람들 입장에서는 점점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기 시작해요. 하나님을 의지할 게 없어요. 내 눈에 보여지는 전쟁 물자가 더 중요해요. 내가 얼마나 많은 말을 갖고 있고 병거를 갖고 있고 이런 기마 부대나 어떤 더 당시로서는 첨단이죠. 첨단의 장비를 가지고 있어서 이것만 있으면 우리가 다 이길 수 있어. 하나님이 사라져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사라져요. 약속이 점점 멀어지고 그리고 우리 힘으로 이룰 수 있다 라는 생각을 갖게 되어진다는 얘기죠. 그런 관점에서 하나님께서는 병거, 말을 제거하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의지할 바는 온전히 나다 라는 것들을 확신시키기 위해서. 다 여기서는 그냥 임의적으로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거에서는 근거가 나와 있어요. 신명기 17장 16절에 보면은 이런 얘기가 있어요. 어떤 사람들이 주변은 다 왕제도잖아요. 왕제도인데 우리는 왕이 없는,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왕이 없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우리도 저 다른 족속들처럼 왕이 있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 나중에 실제 사무엘 선지자 했을 때 그래서 왕제도를 달라고 그렇게 했고 그래서 만들어진 게 사울 왕이 생겼잖아요. 그래서 이때 당시 사람들도 마찬가지죠. 주변에 이미 왕이 있는데 우리는 왕이 없는 거예요. 선지자, 제사장 같은 사람만 있는 거예요. 우리도 왕 같은 거 좀 주시지. 이런 생각이 들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나와 있어요. 우리 위에 왕을 세워야겠다는 생각이 나거든. 그는 병마를 많이 두지 말 것이요. 병마를 많이 얻으려 그 백성을 애굽으로 돌아가게 하지 말 것이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시기를 너희가 이후에는 그 길로 다시 돌아가지 말 것이라. 이런 식의 말씀이 있는데 이게 한마디로 얘기하면요.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꾸 세상 사람들과 거의 비슷한 개념식으로 인생 살아가게 된다는 얘기죠. 믿음을 잃게 되어진다는 얘기죠. 잘못된 길로 간다는 거예요. 애굽으로 다시 돌아간다는 얘기죠. 옛날 사람으로 옛 사람의 모습으로 죄의 근원이 될 수 있는 세상으로
돌아가는 길이다 라는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왕이 혹시 탄생할 수 있겠죠. 근데 왕이 이런 것을 더 중요하게 여기고 다른 나라도 어떻게 하고 있는가 보고서 그걸 모방하면서 군비를 막 더 많이 확충하고 이런 것들을 하지 말라는 얘기죠. 너희들은 철저히 더 하나님을 의지해라 라는 것을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20편 7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병거,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은 뭘 자랑하십니까? 저 사람이 갖고 있는 차, 저 사람의 집이 있는 거, 뭐 멋진 집, 그걸 보면서 그걸 부러워하고 나는 자랑할 게 없네. 그렇게 의기소침하면서 살아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나에게는 하나님이 계셔. 그 하나님을 자랑하고자 우리가 그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일반적인 말처럼 쉬운 건 아니겠지만 우리는 여기 있는 시편 기자의 얘기처럼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며 살겠노라. 누구처럼 병거, 누구처럼 사람들의 말을 의지하고 그런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우리가 반응을 보이고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삶이 복된 삶이고 그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인 것을 자랑하며 살아가는 삶이 가장 복되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기억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자, 그렇게 해서 다 쳐 죽였다겠죠? 자, 여호수아는 이제 하솔과 여기 왕들 있죠? 30명이 넘는 왕들을 칼날로 쳐 죽였고 특별히 11절에 보면 하솔이라는 지역만 불살랐다고 했어요. 여기가 주동을 했으니까 그렇게 불살랐던 것 같아요. 그리고 나머지 다른 성읍들은 불살르지 않았는데 그들의 재물 가축들은 불살려야 되는 것들은 불살르고 불살르지 않은 것들을 구별을 했어요. 자, 확실히 대적하는 주동하는 자들은 그 책임이 크죠. 그래서 그들은 불살라서 악의 근원이 될 수 있는 부분들은 제거하고 나머지 부분들에 대해서는 또 전리품으로 취해가지고 이들이 다른 자기들이 어떤 삶에 필요한 부분들을 채워갔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 지혜를 가지고 있었는데 여러분 여기 우리가 봤을 때는 기습 공격했어 그렇게 해가지고 이겼어 하니까 한 뭐 하루 만에 이렇게 1이틀 만에 이긴 것 같죠. 아니면은 뭐 일주일 만에 한 달 만에 전쟁에서 이긴 것 같죠. 그렇게 생각이 드십니까? 우리는 그렇게 생각이 들 수 있어요. 짧은 시간에 끝났다 그렇게 생각이 들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18절을 읽어보실까요? 같이 시작. 예, 여호수아가 그 모든 왕들과 싸운 지가 오랫동안이다. 오랫동안인데 이 오랫동안이 도대체 얼마큼이지? 그래서 다 계산을 해봤을 거 아니에요. 신학자들이 계산했을 거 아니겠습니까? 계산했더니 7년이라는 시간이 나온 거예요. 7년간. 옛날 임진왜란도 그렇잖아요. 6년인가요? 그렇게 한번 전쟁이 일어나면 여러분 쉽게 끝날 것 같지만 쉽게 끝나는 경우는 드물고요. 지루한 공방이 계속 이루어져요. 정말 지긋지긋하다 전쟁. 지금도 러시아랑 우크라이나 언뜻 보면은 한 달도 안 돼가지고 끝나버릴 줄 알았잖아요. 지금 벌써 몇 년째거든요. 계속 전쟁 상태에 있는 거예요. 이렇게 지루한 공방을 벌이고 있잖아요. 이들도 지금 오랫동안 7년간 자 여호수아 갈렙이잖아요. 갈렙을 예를 들을 거예요. 갈렙이 정탐꾼일 때 나이가 40살이었어요. 그리고 요단강을 건널 때 38년이라는 시기 그 후에 더 지났어요. 그러니까 몇 살입니까? 78세죠? 78세인데 나중에 갈렙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갈렙이 나이가 자기가 몇 살이다 헤브론 땅을 자기 차지했을 때 나이가 나오거든요. 그때 나이가 85세다. 78세 때 싸워가지고 85세가 됐으니까 몇 살이에요? 몇 년 지났습니까? 7년이라는 시간이 지난 것이죠. 그래서 갈렙을 우리가 통해서 7년이라는 시간을 전쟁을 했구나. 얼마나 힘든 여정입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어떤 문제가 생기면 그 문제가 단박에 끝나는 부분은 없어요. 계속 이어집니다. 전쟁과 같은 사랑과 전쟁 이런 것도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계속 전쟁은 쉼없이, 영적 전쟁은 계속 쉼없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환경에 우리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제대로 된 승리를 하기 위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면은 기브온 외에는 이스라엘과 화친한 성읍이 하나도 없이 모두가 가나안 족속들이 다 멸절을 당했다라고 그 성경을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나중에 보면은 일부가 아직 남아있긴 해요. 모두가 다 정복당한 건 아니거든요. 거기에 뭐냐면 여기 22절에 보면은 여기 안악자손 들어보셨잖아요. 안악자손 하면 뭐가 떠오르십니까? 거인들이 생각이 되잖아요. 좀 키가 큰 거인들이 생각이 들 수 있는데, 이 안악 사람들이 하나도 남기지 않았다 하지만 근데 일부 가사와 가드와 그렇게 아스도드만 남았더라. 근데 가사 지역은 오늘날 치면 해안가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동쪽에서 서쪽으로 들어갔지만 아직 해안가까지 모두를 다 완전히 정복한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큰 세력들은 거의 다 정복했기 때문에 얘네들 나머지는 시간 문제, 그냥 잔챙이들에 지나지 않다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제 그런데 이런 것들이 하면서 23절의 마지막에 뭐라고 해요? 그 땅에 뭐가 그쳤어요? 전쟁이 그쳤더라 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말씀을 이제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전쟁, 그래서 죽을 때까지 끊임없는 전쟁이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음으로 순종하고, 그리고 믿음과 순종으로 하게 되어지는, 승리를 하게 되어지면 진정한 전쟁이 이제 끝이고 정말 젖과 꿀이 흐른다라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를 받았던 것처럼 우리의 인생도 하나님 나라라는 곳에 들어가서 영원토록 더 이상 영적 전쟁이 없는 그런 곳에서 안식하며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금년 한 해 여러분이 살아오시느라 고생 많으셨죠? 개인적으로 또한 사람들 관계 속에서 수많은 영적 전쟁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수많은 갈등과 고민, 괴로워하면서 그만둘까 포기할까 절망하며 여러 가지 힘든 상황을 여러분이 겪으면서 오셨을 것인데, 그럼에도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주신 약속을 붙잡고 믿음으로 순종하며 반응을 보이며 말씀대로 끝까지 순종하며 살리라, 이런 마음을 가지고 이런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이 사신다면은 내년도 우리는 또 견딜 수 있고 버틸 수 있고, 그래서 점점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런 세계를 향하여 우리는 나아갈 수 있고 그것이 우리의 것이 될 수 있고 그 안에서 참된 안식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될 줄을 믿습니다. 금년 안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새해를 소망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함께 기뻐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네, 이 시간은 우리가 또 찬송을 한 다음에 정말 한번 뜨겁게 다시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